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아름답고 귀한 정말 그분의 삶과 행적들을 면면히 살피고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예. 여전히 늘 시쳇말로 지나가는 말로 여름 감기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이게 이 여름을 맞이하기 전부터 시작된 이 감기 기운, 이 음성이 계속해서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이제 또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는 제 또 개인적인 세월이 그렇구나 이해하시고, 지금 특별히 이제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저 이 감기 기운이 남아서 약간 좀 이 음성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이 제자 운동의 한 파트인 이 굿뉴스 파노라마를 통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살피는 것이 제겐 참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는 이유도 그렇고, 또 목사를 이렇게 이로써 신분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이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주님이 어떻게 정말 이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것은 제게는 놀라운 특권이고, 그것이 또 제게 그렇게 늘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이 정말 은혜, 그리고 이 무한한 자유함이 그야말로 이 자유한 영혼이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교통하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달하는 그것이 제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이 시간 제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비록 음성은 좀 감기 음성이라도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저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이 파송에 관련되어 있는, 아직도 주님의 파송의 변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이 파송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파송 나가기 전에 여기 하나님 말씀에는 좀 다뤄져 있지 않지만은, 파송의 변 속엔 들어져 있지 않지만은, 요 파송에 이렇게 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셨을 법한 내용들은 가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된다. 근데 왜냐면 이제 이 예수님의 파송 문제가 12제자를 보내고, 또 다음에는 70제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보내시는데, 이제 오순절 때부터는 120문도가 함께 파송되는 이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파송의 변은 부족함이 없죠. 모든 것들이 완성된 그것들을 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송의 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몇몇 이렇게 그동안 이 제자 시간이나 별미 시간이나 또 소곡 시간을 지내면서 성경적인 궁금함이나 질문들을 물어오시는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즉각 답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계속 다뤄야 되는 문제들 가운데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다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들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이해 속에서 이해되시기 때문에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안 드렸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마치 이제 제자 사역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여기까지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좀 복음서 하나, 최소한 마태복음이라도 마친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마치 Q&A 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왜 답을 빨리 안 주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 한 가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제가 나가야 되는 진행 과정에 좀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거나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그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파송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지금 이제 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몇 가지는 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답을 먼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내보내셨으면 내보내서 나가서 증거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은 이미 다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24, 25.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그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게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이제 압제에 대한 이것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려면 최소한 선생님이 가지신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선생님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선생님 파송시킨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최소한 선생님만큼은 최대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가 꽉 차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미뤄놨던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복음에 대한 이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뭐 나오는 것, 무슨 구약에 들어있는 이야기, 여러 제도들에 대한 것, 또 율법에 관한 것, 뭐 또 안식일에 관한 것, 무슨 11조에 관한 것, 성경 속에 있는 건강에 관한 여러 음식물에 관한 것, 뭐 이렇게 뭐 성경에 여러 도피성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아니면 뭐 성경 속에는 또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옥들에 갇힌 영에게 전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니면 또 요한복음 20장 여기에 최근에 오신 또 답글 속에 오신 한 분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특별히 11장에는 예수님은 왜 만지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런 부분들은 매우 궁금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궁금한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Q&A, 최소한 이 굿뉴스 파노라마에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는 마친 다음에 그 문제를 전격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기왕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파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이름은 나누는 것이 좋겠어서 오늘 그와 관련됐기 때문에 한 질문을 좀 오늘 먼저 다루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그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특별히 이제 24장에 보면은 47,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곧 어떤 말과 동급어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면은 우리들은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상전 같고, 종이 상전 같고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니라. 최소한 선생님이 아시는 것, 선생님이 보여주실 것은 다 가지고 있어야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란 이름으로 제자들이 파송되기 때문에 이 파송의 변 시간에 잠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하나 그 성경은 좀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는 안 다루는 거지만은 이번에 꼭 하나는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증인으로서 나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라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부분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 성도님이 문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아버니여 하고 그 발을 만지려고 부딪혔더니 노노노노노, 내 발을 붙들지 말아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발을 붙잡지 못하게 했느냐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에 대한 많은 또 이해들이 또 다르시죠. 뭐 거룩한 이 부활의 이 새 이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한 이런 것들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건 보편적인 이해, 그죠? 일반 성경을 뭐로 이해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지성적 이해를 할 땐 당연한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찾고 성경에 대답할 때 증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뭘 해야 돼요? 증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증언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필 때 어떤 부분들은 단답 형식으로 이거는 다른 성경에 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금방금방 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금방. 근데 어떤 부분들은 이 성경에서 당장 그렇게 답이 되기보다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체적인 부분들이 살펴서 답을 얻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아주 베이지클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증거를 가진 제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그건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은 전변적으로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10절부터 11절에 옛적부터 선지자들 속에 선지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부양을 직접 계시하시고 증거하셨다. 이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증거하셨다.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선지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전편에 깔려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을 향한 이 손가락이 있다. 예수님에 향한 그림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상이라고도 하고 예표라고도 하고 예언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런 교훈 속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찾아가듯이 성경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너무 아름다운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인데 실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즉각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근심하니? 물어봤더니 자네는 모르는 게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따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나?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같이 있었고 그렇게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였던 이런 모든 것들의 완성이요 성취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걸 주님은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런 다음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가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얘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서 이제 거기로 갔죠. 그때 제자들이 숨어있는 거기에 누가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이죠. 요한복음 20장에 그 부분이 나타나 있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십니까? 마리아가 보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방은 아마 마가의 방일 거예요. 관원들이 무서워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나타나시기 이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에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 마리아. 또 이제 이 마리아가 함께 이렇게 예수님 맨 처음에 무덤가로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울면서 있을 때 마리아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라보니여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붙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그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오늘 답을 드리려고 하느냐? 바로 그것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있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할 땐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이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어요. 깊이.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또 파송되는 제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는 12제자 처음 파송하는 이야기지만 많이 시간이 지난 우리들이 나갈 때는 이미 부활 이후니까 우리는 이 모든 증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나가는 제자들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증거해야 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야 될 증인이라면 꼭 알고 믿어야 되고 경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가히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성경 이런 것들을 말이야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다시 44절부터 48절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셔서 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그러면서 좀 자세히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너희 네 눈으로 다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 보는 일의 증인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왜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가로되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일까 궁금해하는가? 궁금해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 답을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로 대답돼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찾아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게 예수님 부활 얘기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련된 부분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표상과 예표와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이나 즉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표되어 있는 부분들은 특별히 어디에 들어있냐면 구약 당시의 제사제도, 예수님께 드렸던 성소에서 드려졌던 다양한 봉사활동 가운데 제사제도 속에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 아주 자세히 들어있다. 그리고 성소제도 속에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제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1년에 걸쳐서 시간에 이게 쭉 1년 동안에 이렇게 말하자면 시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매 절기마다 일어나는 절기제도가 있었다. 근데 이 절기제도와 제사제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된 사건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고 굉장히 중요한 공과와 가르침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답을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다루면 이 얘기만 또 한 1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궁금한 부분만 넘기 위해서 제가 이 답을 이제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우선 여러분이 미리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저희가 지금 굿뉴스 파노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썸네일에 굿뉴스 파노라마 52- 이렇게 150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굿뉴스 파노라마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전 프로그램이 뭐냐면 비고두 제자 운동입니다. 비고두 제자 운동이
이제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에 보시면, 이게 예수통신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예수통신에,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근데 그 재생 목록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통신을 누르시면 거기에 채널 보기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뷰 채널. 그걸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쭉 들어가면 예수통신이 나오면서 도장이 하나 나오면서 그 속에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게 난이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재생 목록,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런 모든 영상들이 시리즈별로 쭉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리즈 목록 가운데 제일 위에 세 개는 뭐냐면 요즘 별미와 계시록 하니까 별미, 그다음에 굿뉴스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굿뉴스 파노라마, 재림의 소곡을 나누니까 재림의 소곡이 맨 위에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기억리얼 순서로 했는데 비고도 제자 운동이 되어 있어요. 그건 1번부터 50번이 들어 있고, 비고도 제자 운동에 51다시 해놓고 거기 또 뭐가 있냐면은 성소 이야기가 더 있어. 비고도 제자 운동, 성소 이야기. 거기에 보시면 성소 이야기가 약 한 30여 개 이 정도의 성시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올릴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해서 미리 링크를 들어드려서 성서에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은 비고도 제자 운동의 재생 목록 속에 있는 성서 이야기라고 하는 그걸 치시면 나오니까요. 거기서 쭉 한번 자세히 보시면 세상에 이런 은혜로운 이 성경이 있었나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로운 대목이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답을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줄여서 성소 제도 속에는 제사 제도가 있고 5가지 드려지는 중요한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7개의 연례 행사 드려지는 절기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절기 제도와 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로만 오늘 줄입니다. 근데 절기는 7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1월 14일부터 드려지는 1월 14일 날 드리는 6월절, 15일, 무교절, 16일, 요제절, 3월 5일, 오순절. 요거를 봄절기다 그래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가을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이게 어떤 교회들에서는 봄절기는 초림과 관련이 있고 가을절기는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따 또 여러분 아시게 되겠지만 그건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프레임을 잘못 이해하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절기들 가운데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 이게 전부 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표가 돼 있죠. 골로새 2장 16절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하나님 말씀 2장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한 누구든지 편론하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와우, 분명히 나오네. 여기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절기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make no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왜? 완성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는데 몸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기가 7가지 절기가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면 봄절기는 뭐 초림에 관하고 가을절기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가을절기도 이미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7절기는 여기서 다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봄절기의 핵심은 6월절이 중심이에요. 가을절기의 핵심은 대속절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6월절에는 뭐가 중심이냐? 6월절에는 6월절 양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가을절기는 대속절이 중심이다. 그럼 대속절은 뭐가 중심이냐? 속죄 양이 중심입니다. 와우. 그러면 거의 답이 이제 많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봄절기는 6월절 양이 중심이고 가을절기는 뭐가 중심이다? 속죄양, 속죄염소가 중심입니다. 이게 다르다. 그럼 6월절과 속죄일은 다른 거로군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출애굽 12장에 보면은 이제 6월절에 대한 규례가 잘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재앙. 그 장자재앙 때 유대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각인 식구대로 다 양을 잡아서 자기가 먹어야 돼. 아무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의 공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이라는 말 유대인을 따라 쓸 땐 유대인 유자예요. 월은 담을 넘었다는 월자고 유대인들이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양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의미가 유월절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각인이 잡아가지고 그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이 유월절 양을 의미해요. 그러면 속죄양은 뭘 의미하느냐? 속죄양은 죄인들이 자기가 그 죄의 모든 것들을 그 양에 전가시키면은 양이 죽어. 그리고 죄인은 그 양을 먹거나 죄인은 그 양을 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완성되는 것이 가을절기의 대속죄일의 이 모든 것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예배 완성을 보여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것이고 속죄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내 대신 그 모든 양을 내 죄를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을 주어서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혀 내용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월절 양을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똑같이 우리도 유월절 양,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영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드리면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속죄양은 그게 아니에요. 인류에 누구로 오셔서 대속죄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얘기해요. 즉 크게 얘기하면 모든 인류를 대신해 돌아가시는 속죄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 구원이기도 하고 역사적 구원이다. 유월절 양은 개인적 구원이고 영접하자마자 바로 구원에 들어가는 현세적인 이야기다. 이러면 유월절 양과 속죄양,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냥 쉽게 짤막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절기 가운데 유월절의 날 건 예사는 1월 14일 날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드려질 때 여기 성경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희생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으면 유월절 양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각인이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먹습니까? 먹었잖아요.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요. 제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지만은 그냥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온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6절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게 지금 말이죠. 유월절 예수님이 제자들 6월절을 준비해라 그래 놓고 6월절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26절에 제자들에게 떡을 딱 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받으라. 이것은 곧 내가 26절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무엇이니라? 몸이니라. 이야.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요한의 얘기죠.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뭐한다? 생명을 갖나. 이리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6월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주는 이 산 떡이니까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유월절 양은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을 여기서 정확하게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봄에 이루어졌는데 대속절은 가을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십자가에서 성취됐다고 했는가? 골로새에서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초림과 재림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사건, 다른 사건이에요. 그 유월절 양에 대한 예수님, 속죄 양에 대한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는 26장 마태복음 20장 27절에는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어떡하라? 예수님이 속죄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제자들을 먹으라 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많은 이들을 위해 흘리는 제자.
그래서 온 인류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게 돌아가시는 속죄양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뭘로도 속죄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을절기와 봄절기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것들은 다 몸이요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림자요 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완성이 됐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완벽하죠.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2월절 다음 날은 1월 15일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절기에 대한 7대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들어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 예수님의 5대 제사에 관한 얘기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싹 잘 들어있어요. 아주 잘 들어있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23장에 7개 절기가 아주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부터 레위기 25장까지 보면은 절기, 월상, 무슨 희년까지를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3장에는 7개 절기가 잘 들어있고요. 그 중에 6월절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요제절 1월 16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교절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교절 다음 날이면은 돌아가신 날 아니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요제절이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나 돌아가신 지 며칠 만이 되는 거예요. 사흘 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제절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이냐? 참 아름다운 예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요제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2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갖고 가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하되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은 무교절 다음 날에 흔들어라. 무슨 말이냐?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보리를 심거나 밀을 심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수확을 할 때 오늘 수확하는 날이다 그래갖고 들어가가지고 다 수확하는 게 아니고 먼저 곡식 단을 몇 단을 먼저 수확한 다음에 이것을 제사장에 갖고 가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모든 수확에 맨 앞장서서 제일 먼저 곡식 단을 가지고 한 움큼 흘러서 하나님 앞에 먼저 흘납합니다. 이것을 요제 흔들었다 그래요. 요제. 그래서 이건 뭐예요?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에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때 6월절 양으로 몸을 다 먹어라 하고 다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무교절은 안식하라. 무덤에서 안식하셔요. 그 다음에 안식 그 이튿날 다음날 뭐예요? 요제를 드려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때 곡식 한 알만 드리지 않고 얼마를 드립니까? 한 단을 드리죠.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는 사건이 떨어지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이제 어떤 일이 들어가냐? 여기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요.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와우! 여기 부활한 성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3절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의 할렐루야. 여러분 요제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열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리는데 열매 하나가 아니고 곡식 한 단이라 그래서 거기에 부수된 열매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그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첫 열매인데 제 첫 열매에 부속된 사람들이 있는가? 있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이제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23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죠. 혹시 우리가 먼저 잠을 잡들었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든 사람 가운데는 첫 열매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첫 열매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열매로 요제된 하나님 앞에 흘려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드리는데 어떻게 했다? 곡식을 알갱이 하나만 드린 열매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을 드렸다. 즉 거기에 부속된 열매들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라야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떡하더라?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첫 열매로 함께 드려진 요제의 제물인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요제의 첫 열매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아직 구속의 공과를 나눌 때는 안 됐죠. 아직 마리아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모든 의를 이제 나눠주실 때가 된 거죠. 근데 아직은 요제 부활한 첫 열매가 돼가지고 먼저 누구한테 드려져야 돼?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먼저 그분을 만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잠깐 아니야, 나 아버지 앞에 먼저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요제 일을 뭐 하고 있다. 요제 첫 열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요제 첫 열매인 것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해. 그런데 단순히 요제 첫 열매였을까? 아니다. 또 뭐도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만이 아니라 무슨 양으로도 속죄양, 속죄염소로도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속죄염소를 드리는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이런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이 양의 피를 뿌리고 하던 예들들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 때는 양으로 안 드리고 염소를 드렸어. 그래서 제가 왜 그때는 염소를 했을까? 유월절은 양이니까 유월절 양과 속죄염소를 일부러 구분하셨구나. 이런 의미가 저는 이해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정하게 한 이후에 다시 나와서 성막을 증설하고 이게 마당을 정결하게 하는데 제가 뭐 성소의 제도를 다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이 설명만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소 제도를 아까 말씀드린 미리 성소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그 막 설명돼 있으니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성취된 것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여기 레위기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6장에 잘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1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권속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아무도 회막에 있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게 뭐냐면 대속죄일 날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를 맨 처음에 들어갑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럼 지성소는 어디의 상징?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언약궤 있고 언약궤에 시의인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를 상징해요? 하늘을 상징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그러면 먼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제사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양의 피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늘에 올라가야 돼. 하늘에 올라가서 사실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사단의 범죄는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어디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늘도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성소 즉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이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죄의 삭을 갚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락하시는 일이 우선이다는 것을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있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뭐가 있었느냐? 인봉된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이 가만히 보고 말이야. 저 인봉된 책을 떼야 되는데 저 책이 떨어져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어. 그걸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막 울었어요. 왜냐? 이게 인간의 구원과 관련돼 있는 게있기 때문에 요한이 울었겠죠. 인간의 구원과 관련 없다면 요한이 뭐 때문에 안타깝고 울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일러줘. 아니야.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걸 뗄 거야. 했더니 보니까 5장 7절에 보좌 앞에 있던 옛적부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이 오른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 책을 취해가지고 쫙 열었더니 뭐가 나와? 새 노래가 나와. 새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제사장으로 드렸다는 얘기. 우와! 계시록 5장 5절로 7절로 9절 10절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사람. 와! 놀라운 이 얘기가 책 속의 내용 거기에 등거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이 아직도 이 구속의 공효, 예수님의 보혈의 이걸로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 죄의 모든 빈문서가 있잖아요. 그 죄의 빈문서,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니까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 돌아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서 그걸 받으시고 그걸 열으니까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는 이 아름다운 내용이 선포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야 돼?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은 뭐예요? 첫째 칸, 성소의 첫째 칸은 회막이라 그래요. 이 회막은 거기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분향단이 있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촛대는 7 교회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교회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교회. 그래서 제사장들이 봉사활동도 어디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칸에서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구속의 공과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구속의 공효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내려오셔서 교회가 정식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주님이 내가 다 갚았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라? 나가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누구다? 증인이라 하는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서 그 제 공과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오실 때까지는 회막의 사람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여기 레위기 23장 17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모든 하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적용되기까지 아직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기가 얼마 동안이에요? 마리아를 끝난 다음에 툭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부터 만나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 아니냐 하면서 비로소 여기 제사제도와 이 기세제는 내가 요제 제물로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왔잖아. 이 얘기를 하신 얘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만질 때 아직도 만지지 말아라. 아버지께 먼저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요제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속죄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피를 지성소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라야 이 다음에 이제 우리 회막,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나중엔 땅까지도 정결하게 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십자가의 공로를 나눠주는 일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거나 손댈 수가 없었다는, 대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서 알 수가 있게 되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은 바로 그 사건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이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에요. 마찬가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여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형제를 갈리러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붙잡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은 붙잡았다. 그러니 이 말이 틀린다.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여기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그걸 잡았을 때 붙잡지 말라고 했던 건 너무나 정확하게 요한복음 기록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 시간 일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마리아가 잡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아버지께 먼저 드려진다는 이 부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우리가 한번 그 장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막 무덤에서 안 계신 걸 알고 막 찾았는데, 무덤에서 안 계신 걸 알고 찾았는데, 막 이렇게 가보니까, 막 이렇게 가봤더니, 마리아라 부르는데 음성을 보니까 예수님 음성이야. 그러면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도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그냥 마리아라 음성 듣고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저 마리아가 늘 한 일은 뭐였습니까? 그 3단 같은 머릿결로 옥합에 나디향을 뿌리고 예수님 장사를 예배하고 그 발에다가 머리를 뿌린 그 기름을 뿌린 마리아 아닙니까? 머리털로 씻었던 마리아 아닙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 그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하지 마, 경배하지 마, 아직 나이가 안 올라갔단 말이야, 건들면 안 된단 말이야. 소위 말하면 부정타. 이건 인생의 마음이에요. 부정타니까 만들지 말라. 주님은 그리 안 하셨죠.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먼저 아버지께 올려주시는 그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지만, 제사장에게 예를 들면 보시죠. 곡식을 드릴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곡식을 가져가는 건 누가 가져가요? 농부가 그 뱃이상을 베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께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지만 누구 손이 닿았어요? 농부의 손도 닿지 않아요. 제사장은 뭐 물론 하나님께 올린 분이니까. 그것처럼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붙잡았다고 해도 괜찮다. 왜냐? 붙잡았다고 해도 마치 요제절에 농부가 뭐 한 것처럼 결을 별 때 혹은 밀을 베서 가져간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때 예수님께 제사장이 너 왜 손 안 대고 가져야 되는 손 대고 가져서 부정 타서 이러잖아요? 제사장이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그 다음 또 번째 이해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리아야, 이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의 조우. 내가 말이야 저 발에 그 나대향을 뿌리고 장사를 예비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바로 그 발인데, 그 발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마리아가 주여 당신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저는 이 장면이 있어서 더 성경이 성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올라가지 않았다. 만지지 말아라. 그렇군요. 이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취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마리아 손대지 말라 그랬다고요. 천만에 마태복음은 손 잡았습니다. 발로 잡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건 문제를 위한 문제다. 오히려 더 정확한 성취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곡식을 벨 때 농부가 베다가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한테 줘요. 그것처럼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장사를 위해서 예배했던 유일한 인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주님하고 불렀을 때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해서, 이 말은 내가 아직 요제 제물로 올라가야 돼,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두 성경이 예수님의 그런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붙들으면 안 되는데 붙들었다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은 성경의 예언에 대하여 또 성경이 준 상징에 대한 너무나 더 분명한 성취다. 마리아 그 발을 붙잡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한 성취라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놀라운 얘기를, 그리고 이렇게 상징과 예표들을 그림으로라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시려면 비고도 성소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참 좋겠고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 절기와 월삭과 이렇게 안식일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편론하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의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되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들어야 될 경고는 이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너 어떻게 더디 믿니?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립니다. 어찌 그렇게 더디 믿습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분명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 표상과 상징들이 이렇게 정확히 예언되어 있고 이렇게 놀랍도록 어떻게 되어 있다? 성취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이게 정말 복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라면 제가 그냥 1년 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좋으신 우리 주님, 이렇게 완벽한 우리 주님의 이런 성취를 여러분과 같이 잠시 짤막하게 나눈 이것도 아까워서 너무 제 마음이 급해서 궁금해하신 우리 이 성도님, 궁금해하신 우리 지지킴 성도님께서 올려줬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증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꼭 증인들은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이런 이 답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번 교훈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함께 요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처럼 오늘 첫 열매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부속된 사람들로 우리 일상에서 정말 행복해서 견딜 수 없는, 그야말로 행복해서 미쳐 죽겠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행복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